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크리스찬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 황희숙 전도사입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에 방송된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b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만고불변의 진리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만고불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태고로부터 처부터 영혼까지 변치 않는 법칙이요, 규정이요, 정관이요, 본질이요, 또 진리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이 만고불변의 진리는 이것은 필수가 선택이 아니고 필수적인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주신 계명입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렐루야.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5월달이 되면 가정의 달, 또 옛날에는 어린이 주일, 꽃주일이라고도 했습니다. 또 어버이 주일, 이렇게 가정의 달을 우리가 보내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오늘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이 말씀은 10계명입니다. 10계명인데 이 10계명은 뭐냐? 신구약 성경을 축소한 줄거리와 같습니다. 또 그 중에도 또 두로 나누어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지킬 계명이고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이 사람에게 지켜야 할 윤리 도덕에 대한 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사람에게 지켜야 할 계명 중에 첫째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반드시 이것은 하나님이 하면 좋겠다, 하기를 바란다, 하면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명령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공경하라. 이것은 바로 의무적으로 해야 될 그런 하나님 명령이고 계명이고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고불변의 진리,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에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 진리는, 만고불변의 진리는 뭐냐? 첫째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아멘. 이제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 사도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또 십계명에서도 우리에게 반드시 행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 따라합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이것은 명령입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심으면 거두게 된 것이고, 또 순종하면 순종하는 거기에 하나님이 대가와 보상을 하나님의 1.1억도 변함없는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그런 대가를 바라서가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니까 우리가 이 공경하는데, 이 공경이라는 이 말이 여기에 아넬이라는 허넬 이런 단어에서, 또 여기에 보면 하달이라는 히브리 단어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 뜻을 묶어서 보면은 높이 받들어 드리라, 높이 받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냥 받들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동등시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위치에 두고, 할렐루야, 높은 위치에 두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또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로마의 작가로서 유명한 발레리우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버이를 공경함은 자연의 어떤가는 법칙이다. 이 자연, 하나님 만든 이 세계에서 우리에게 주신 법칙 중에 제일 첫째가는 법칙이 뭐냐?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뭐 도둑질하지 마라, 안녕하지 말라, 탐내지 마라, 막 이런 것도 다 하나님 주신 계명인데, 그 중에 어떤 거는 계명으로 주신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다 잘하고 다 완벽하게 살아도 부모를 거역하면은 하나님이 자연에 주신 최고의 법칙을 범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32절에도 보면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센 얼굴 앞에 일어서고,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노인들 보면 저 늙은이, 저 영감, 저 할머니, 저 꼬부랑, 뭐 자꾸 이런 말들을 왜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히려 그분들을 공경하고, 할렐루야, 오히려 일어설 정도로 그만 좀 그를 높이 받들으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에 많은, 우리 한국처럼 중국이 역사가 4,000년의 역사를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수많은 왕들이 스쳐갔는데, 그 왕들 중에 많은 임금이 있었지만은 특이하게 요 임금, 순임금, 문왕 이 세 분은 아주 덕망이 높습니다. 그 나라에서 역사에 길이 빛이 나는 사람이고 빛을 나타낸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임금들보다 이 세 왕은 최고로 부모님께 극진히 효성으로 잘 받들었다고 하는 기록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 임금은 중국 역사에서 최고로 부모를 잘 받들었기 때문에 지금도 불효자식 일망정 이 세 임금은 존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1절에 보면은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구원하되 아이에게 하더라. 절대 여러분들 할머니 그러면 안 돼, 할아버지 그러면 안 돼, 그렇게 명령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기들을 길렀고 그분들이 여러분 아기가 됐을 때 부모가 손길이 필요했습니다. 연세가 많으면 다시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손을 펼쳐줘서 아기 때 돌봤던 것처럼 반대로 여러분들이 부모를 받들어야 되고 붙잡아 드려야 되고 격려해 줘야 되고 용기를 줘야 되고 평안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되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착한 마음이에요. 착하다고 해서 뭐 말로 난 착하다, 나는 이런 일을 했다, 세상에 착한 체 하지만은 정말 착한 것은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하나님 제일 가는 이 법칙에 여러분들이 합당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은 삶이 기뻐지고 빛이 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학에 기록된 말이 많이 있죠. 거기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자는 남에게 미움을 받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느니라 그랬습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거나 업신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친구를 사귀도 불효자식 같은 그런 사람하고 동업을 하든지 친구를 삼든지 이웃을 삼든지 어떤 팀워크가 되면요, 여러분, 부모를 멸시하는 사람이 친구 등쳐먹는 것은 식은죽 먹기예요.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은 국가의 애국자도 될 수 없고 팀워크로 좋은 친구도 될 수 없고 함께 사업하는 사람에게 좋은 동업자도 될 수 없고 언젠가는 배신할 사람이고, 여러분, 부모 배신한 사람이 이 세상에 무엇이 자기에게 겁이 나고 배신하지 않을 대상이 있겠습니까? 부모 이상이 정말 높은 분이 없고 귀한 분이 없는데 그런 부모를 버린 사람은 무엇이든지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모를 제일 공경하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서 보세요. 정말 생활에도 본이 됩니다. 할렐루야. 본이 되고, 또 부모를 잘 모신 사람은요, 그분들이 받는 그 누리는 행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저는 옛날에 3대 아버지, 아들, 손자 앉아서 밥 먹고 할머니, 딸, 손녀딸 한 대 국솥에서 같이 먹고 한 입을 듣고 자고 한 지붕 밑에 살고 참 그런 때가 너무너무 그리운 거예요. 지금은 핵가족 시대가 돼가지고 아들, 딸 뭐 5이다 8명이다 해도 다 저 태평양 바다에 가면은 그 생선들이 알을 몇만 개 까놓습니다. 그래도 한 집에 사는 그런 생선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족들이 뿔뿔이 그냥 다 헤어지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뭐 누가 죽은지도 모를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핵가족 시대에 살지만은 그래도 만고불변의 진리,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언제나 가슴에 안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또 시청자 여러분들은 정말 부모에게 효성을 다하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부족해도 다 천사같지 못해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나 부모 공경하는 것만은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다른 거 정말 좀 부족해도 잘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나중에 이 사람들은 다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어느 시대는 순종해야 되고 어느 시대는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부모를 순종하는데, 여러분, 공경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공경한다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그 높이 받들어 드리는 것이고, 높이 마음으로 존경하는 것이고, 순종은 행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후파코메라고 하는 헬라어에 보면 이 순종이라는 것은 잘 들어주고 잘 따라주고 잘 행동해 주는 거예요. 네? 실질적으로 사람은 마음으로는 하루에도 귀하집 짓고 양업집 짓고 아파트 짓고 빌딩 짓고 마음으로는 다 해요. 들어누워서 뭐 국회의원 됐다가 도지사 됐다가 의사 됐다가 외교관 됐다가 교수 됐다가 대통령 됐다가 국무총리 됐다가 뭐 혼자 생각으로는 무엇을 못합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극히 적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께 대해서 공경합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맨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추울세라 더울세라 정말 피곤하지 않은가 그렇게 돌보면서 조그마한 어제 지나가다 보니까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하면서 안마하는 그 기계 그것을 전부 효도를 하라고 거기서 붙여놓고 그분은 장사소관을 했지만은 그래도 마음에 참 와닿아요. 자, 우리가 참 이 부모에 대한 이 시들도 많아요. 정철의 시가 있잖아요.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두 분 곧 아니시면 이 몸이 살았을까? 하늘 같은 언덕을 어디다가 갚으리요? 정말 이런 시를 보면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지나난 후회스러운 말이에요. 근데 정말 버스가 지나가기 전에 손을 들어야지 지나간 다음에 아무리 손 들어도 다시 그 버스는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아쉬움 속에 살고 미련 속에 사는 것이 우리 미완성 정말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한 것, 가까이 해드리지 못한 것, 그것이 언제나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마음. 그래서 지금이라도 부모가 남긴 우리에게 당부한 말씀 있잖아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우리가 커서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항상 당부하신 말씀.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고 참 저는 어머니가 항상 제게 늘 새벽 거의 교회에서 기도하시다가 가시는데 기도하시면서 사실 저는 일대지만은 어머니가 늦게 믿었지만은 예수를 정말 바로 믿고 기도 생활을 늘 하시면서 하시고 그래서 또 일대지만 또 우리 사모는 5대 신앙이기 때문에 뭐든지 그냥 내 선생입니다. 내가 잘못하면 훈육 선생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그런 분들에 대해서 참 또 고맙게 생각하고 그래서 어머니는 항상 저에게 노래 삼아 하신 말씀이 너는 주의 종으로 성공하려면은 절대 물욕을 갖지 마라. 명예욕을 갖지 마라. 그 다음에 이성을 그런 음욕을 갖지 마라. 이 세 가지를 항상 노래 삼아 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날 사는 거고 다 그날 그 주간 주면 어디서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 그런데 쌓아놓지 않아도 살게 되고 쌓아놓지 않아도 사역을 하게 되고 하는 게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이것은 모든 생활의 법칙 중에 전체가 되는 것이고 또 부모님 계실 때나 돌아가실 때나 부모님 말씀을 지금이라도 잘 지키면서 순종하고 우리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가 되어서 주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렇게 사는 자는 만고불변의 법칙이 뭡니까? 첫째는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이것이 법칙이고 둘째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법칙이고 세 번째는 땅에서 잘 되고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법칙입니다. 아무도 막을 자가 없고 아무도 가져갈 자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본문에도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의 축복을 약속한 것입니다. 효자의 가문이 보면 다 장수예요. 이 성경이 보니까 정말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장수하게 계신다. 생명을 길게 해주신다. 아멘. 불효막심한 자식이 인삼, 녹용, 수삼, 근삼, 백삼, 수삼, 나약, 신약, 보약 다 먹고 헬스클럽 다녀서 건강식품 다 찾아먹고 몸에 좋은 풀뿌리 다 캐먹고
몸에 좋다고 하면 뭐 한국 사람은 모든 것 다 가리지 않는데 그런 것 먹는다고 물론 한때는 좋기리지만 그래도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장수하게 되는 거예요. 응? 아멘. 그렇다고 꼭 나를 낳으신 부모님만 그렇게 섬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연로하신 분들은 다 부모처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도 연로하신 분들은 다 부모처럼 섬기고 인사도 잘하고 정말 이렇게 하는 게 참 좋아요. 응? 어쨌든 우리는 연로한 분들을 섬길 줄 알아야 돼요. 어른들을 섬길 줄 알아야 돼요. 응?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장수하는 비결이요.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좀 더 오래 살아야지. 오래 살아봤댔자 하나님 보시기 때는 배틀의 북처럼 지나가고 화살처럼 쏘아서 지나가는 그런 세월인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살아있을 동안에 열심히 주의를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전부 다 입말 푸겠다. 그리고 나 이기주의 이것만 갖지 말고 내 가정 내 집안 안에만 돌보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눈을 떠서 넓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큰 일을 아름답게 누가 몰라도 괜찮아요. 알면 오히려 상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은밀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또 누가 알았다고 해서 비밀로 감출 필요는 없고 어쨌든 선한 일 어쨌든 착한 일. 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미리 축복합시다. 어쩌면 그렇게 착하십니까? 어쩌면 그렇게 착하십니까? 너무너무 착하십니다. 네. 자, 오늘 착한 일 안 했는데도 이 말을 들은 분은 조금 어색할지 모르겠는데 미리 듣는 것도 괜찮아요. 미리 들어놨으니까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 듣고도 착한 일 안 하면 인간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선하고 착한 것을 기뻐하는데 오늘 이 하나님이 정말 만고불변의 진리로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들을 공경하고 여기도 분명히 그랬잖아요. 머리 센 그런 어른들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고 했으니까 부모뿐 아니라 모든 분들의 정말 연로하신 분들을 우리 공경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축복, 장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잠언 16장 3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백발은 영화의 멸류관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얻어지느냐?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인과 보응의 법칙은 만고불변의 진리라는 말대로 심으면 거두게 되고 할렐루야 다 말하면 말한 대로 복이 임하게 되고 그래도 따라합시다. 믿은 대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말한 대로 거두게 된다. 이게 축복의 법칙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되고 말한 대로 거두게 되고 믿은 대로 거두게 되고 행한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응? 이래서 누가 안 봐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것도 보시고 잘한 것도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더 잘하라고 또 일으켜 세우시고 또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힘차게 전진합시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2절 이하에 보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에는 뭐라고 있습니까? 땅에서 잘되게 해준다. 잘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되게 해준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병 안 들고 건강한 것도 잘 되는 거예요. 또 어려움이 있어도 빨리 해결되는 것도 잘 되는 겁니다. 예? 사람은 어린아이는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진 데서 그냥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또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는 사람이 있으면 넘어졌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제 안 넘어지면 되고 또 이렇게 주니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또 넘어질 때 일으켜주시고 약할 때 새 힘을 주시고 또 병들 때 치유해 주시고 앞길이 캄캄할 때 길이 되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또 이렇게 해주실 뿐 아니라 또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은요, 여기 신명기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대로 따릅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만 길게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지 못해 사는 사람, 질병 속에 고통당하고 막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서 정말 그런 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오래 살게 하는 것은 바로 복을 누리며 오래 살게 해주신다고 하신 이 말씀, 우리 첫째 부모 공경하고 부모께 순종하는 것이 만구불변의 진리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고, 또 이렇게 하는 자는 거절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반드시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고 땅에서 복을 누리게 하시는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서울 중앙교회 피종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남서울 중앙교회는 서울 강남구 삼성로 40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02지역번호 3411-9191 02-3411-9191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프레이즈 교회의 정대철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 시간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본문으로 하나님만이 참되시다 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잠깐 리뷰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뭐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죠? 어떻게 할례까지는 생각을 하셨네? 기억을 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제가 편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 설교, 지난 시간 설교의 주제가 할례였습니다. 할례를 어디다 하라? 마음에다 할례를 하라. 할례가 뭔지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죠. 마음에다가 하라. 몸에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에다 하라. 왜? 할례를 받고서도 율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몸에 한 할례가 구원을 보증하지 않는다. 이거는 그동안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유대인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의견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몸에 있는 할례가 하나님과 나와 세워진 언약에 대한 증표로서 그것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철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그 몸에 드러난 흔적으로서의 할례는 아무 의미가 없다. 차라리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율법대로 살면 그 율법대로 사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구원이 보증되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진정한 유대인이다. 따라서 할례는 마음에 하라.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세례, 형식으로서의 세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은 이후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또 세례를 받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것이 구원의 보증이 되는 것이지, 내가 세례를 받지 않았으므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담이 나봐. 그랬는데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바울로부터 이러한 앞에 쭉 지금까지 1장, 2장 여기까지 설교를 접한 유대인 크리스찬들, 이게 유대인들, 특히 유대인이면서 크리스찬들에게 하는 설교인데, 이 설교를 접한 그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이런 설교를 했을 때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이다, 어떤 질문을 내게 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유추해 가면서 오늘 1절부터 8절까지는 희한하게도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대답하고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대답하는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질문을 한다라는 얘기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물을 것이다 라는 걸 가정해서 질문을 하고 그 다음 그거에 대한 답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 답에 대해서 또 유대인들이 이렇게 질문할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또 답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 그러면 할례는 마음에 하라.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다. 마음에 하라. 차라리 이방인이 낫다. 이런 내용을 접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이런 질문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 앞에 놓으시고 잘 들어보세요. 1절, 그것이 그들의 질문입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함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아니, 할례를 받아도 소용이 없다 그러고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차라리 낫다라고 얘기하고, 그렇다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럼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아프게 할례까지 받아야 돼? 아무 유익이 없다면? 유대인들도 이방인하고 같이 심판도 받고 심지어 의롭게 살려는 이방인이 그렇지 않은 유대인보다 낫다면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우월의식, 우월의식이라는 게 뭐예요? 선민,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다라는 선민의식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럴만하죠?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을 하는 거예요. 2절 말씀 보세요. 범사에 많대요. 어떻게 많아요? 시작.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나음도 있고 할례의 유익도 있다는 거예요. 전혀 필요 없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유익이 있고 필요한 것에 대한 가장 큰 그 유익이 뭐냐? 그 이제 우선은 어떻게? 그들이 누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맡았다는 얘기는 뭘 이렇게 주면 내가 맡고 있을게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원문적으로 표시를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 특별 계시로서 우리에게 주신, 아니 우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언약, 나는 너의 하나님이여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언약, 신의 산에서의 율법, 모세오경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계시, 이런 등등등, 이걸 포괄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오늘날 우리가 봤을 때 그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결과론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에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들을,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복음의 기초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부심이고 가장 큰 유익이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이러한 복음을 맡은 자로서 사용을 하려고 하시는데,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오히려 말씀을 지키지 않고 목에 힘만 주고 내가 선민이다, 우리는 이방인들은 다 개고 우리는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다, 언약하신 백성이다 라면서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심지어는 말씀을 통해, 율법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 눈에 들어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 부각시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너는 왜 이렇게, 너는 왜 이렇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전에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말하는 네가 같은 짓을 한다, 같은 죄를 범한다.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나를 볼 때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는 걸 깨달을 수밖에 없겠죠. 이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백이 있을 때부터
이 말씀은 나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야, 이거 김권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거 저 설교는 박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야, 저건 이장로가 들어야 되고, 야, 저건 정대철 목사가 들어야 되는 설교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아주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하고는. 사도 바울은 또 예상 질문을 먼저 제시하고 그에 대한 답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질문할 거라는 거죠.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대인, 유대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아니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않아. 하나님은 당신의 그 권위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는데 그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이가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했느냐라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대인의 불신앙이 그들을 선택하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쓸모없게 만들 수 있는가? 쓸모없게 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사실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떤 유대인이,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백성, 유대 백성의 가운데 어떤 유대인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오점을 남길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4절 읽읍시다. 그럴 수 없느니라. 시작.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유대 백성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오점이 남겨지느냐라는 질문을 유대 백성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것이 원어적인 의미를 풀이하면 어떤 논쟁을 할 때 거짓 결론으로 나아갈 때 그런 거짓된 잘못된 결론으로 나아가는 경향을 보일 때 탁 쐐기를 박아버리는, 딱 끊어버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하고 딱 쐐기를 박아버리는 거예요. 일부 유대인들이, 어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하시는 문제, 또 인류를 구원하시는 문제,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던 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령 어떤 유대인이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그것이 무효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어차피 다 거짓되되, 여기 말씀 나왔죠. 다, 대부분이 아니고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뭐 하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참되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판단 받으실 때에, 여기서는 수동태, 판단을 받는 수동태 개념으로 쓰여졌지, 번역이 됐지만 사실 원어에서는 수동태가 아니에요. 중간태의 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누구에게 판단을 받으시는 게 아니고 판단하실 때에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준으로 해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판단을 하실 때도 그 판단의 정당성으로 인해서 승리하실 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예상 질문을 합니다. 5절 봅시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다 같이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요게 또 무슨 말인지 헷갈리죠? 잘 모르겠죠? 이런 말입니다. 하도 사도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에 대해서 악하고 불의하고 이런 편지를 썼으니까 우리의 불의함이 여기 그러나 우리 불의가 유대인들 우리의 불의함이 만약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대요. 자꾸 우리한테 악하다고 하는데 자꾸 우리의 악함이 우리의 불의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더 드러낸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가 칭찬받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거 이해하셨어요? 문제? 자, 다시 자꾸 유대인들 보고 우리라고 그럴게요. 우리 보고 악하다, 불의하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 우리의 악함과 그 우리의 불의함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더 드러난다면 그러면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불의함이 하나님을 더 드러내게 했으니 우리가 칭찬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논리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이치적으로는 맞지 않아. 그걸 우리는 두 글자로 이렇게 말합니다. 궤변. 이걸 궤변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를 더 선명하게, 더 분명하게 보여지게 하는 계기를 제공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우리의 불의함 때문에, 우리의 불순종과 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더 드러났대요. 그런데 우리를 징벌하신다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 자들을 징벌하시는 것 아니냐? 그 소리예요. 맞습니까? 논리적으로는 맞죠. 어쨌든 나의 악함과 나의 불의함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더 드러났어.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를 더 드러낸 우리를 하나님이 징벌하시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상 주시고 벌 주시는 그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6절 다 같이 시작.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에요.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이에요. 근데 나의 하나님됨을 더 드러내줬어. 저쪽에 있는 누군가가. 근데 쟤네들이 나를 더 하나님됨을 더 드러내게 한 행동이 불의한 것이고 악한 것이고 더러운 것이고 교만한 것이야.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상대적으로 더 드러났어. 그랬을 때 내가 이들을 심판할 수 있겠느냐? 심판하면 안 된다는 논리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의 대답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바로 세우시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는 불의했지만, 너는 악하고 너는 교만했지만 나의 의를 드러냈으므로 용서하노라. 어떤 악한 자들에게는 너는 악하고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한 악함이었으니 너는 지옥으로 가거라. 이게 맞느냐는 거예요. 이 기준이. 그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겠느냐. 악한 건 악한 것대로, 선한 건 선한 것대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나의 거짓됨이 하나님의 참되심을 드러나게 한다면 도대체 왜 내가 비난받아야 하느냐? 이 궤변인 거예요. 궤변. 어떤 살인자가 법정에 섰습니다. 그는 법정에 선 판사와 변호사와 검사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당신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건 바로 나 같은 사람 때문이 아니오. 그러니 나한테 감사하시오. 맞습니까? 논리적으로는 맞는 것 같아. 어쨌든 판검사 변호사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범죄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벌 주기 위한 사람들이고, 또 변호사는 그를 변호하기 위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범죄자가 없으면 이 사람들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범죄자 입장에서 보면, 야, 니들 나 때문에 먹고 사는 거 아니냐, 그러니 나한테 감사해. 논리적으로는 맞는 것 같지만 이치적으로 맞지가 않아. 이걸 뭐라 그런다고? 궤변. 어떤 환자가 병원에 가서 의사와 간호사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바로 나 같은 환자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이니 나한테 감사하시오. 맞는 얘기지. 환자가 있으니까 의사, 변호사가, 의사, 간호사가 있는 거 아니에요. 환자가 없으면 의사하고 간호사는 굶어 죽는 거야. 돈을 못 벌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맞아. 그러나 그들에게 가서 그러니 나한테 감사하시오, 이건 이치에 맞지 않아. 이걸 궤변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궤변. 1976년에 고고학자들이 한 골동품 시장에서 아주 오래된 문서, 고문서를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그 발견된 고문서가 유다의 복음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유다서라고 있죠? 그 유다서가 아니에요. 그 유다서가 아니라 유다의 복음서의 그 저자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정통 기독교에서는 이 유다의 복음서, 가룟 유다가 쓴 유다의 복음서는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이 없었다면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도 완성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룟 유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칭찬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가룟 유다의 죄를 합리화하고 있죠. 논리적으로는 맞는 것 같아. 맞잖아요. 어쨌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고, 거기서부터 시작되잖아요. 로마 병정에게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고, 누가 예수인지 몰라. 로마 병정들은 다 똑같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뭐 비슷하게. 내가 가서 키스하는 그가 예수다. 그리고 예수님의 볼에 키스하고, 그리고 은 30냥을 받아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 행위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제 로마 병정에게 끌려가게 되고 고난을 받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게, 그 일련의 과정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순간부터 시작됐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대로 가룟 유다의 배반이 없었다면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도 완성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말이 일면 일리는 있어. 그런데요, 만약에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칭찬을 받아야 된다면 예수님도 가룟 유다를 칭찬하셨을 것이라는 거죠, 우리 성경에.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가룟이라는 것은 동네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가룟에 사는 유다, 가룟인 유다라는 뜻입니다. 야, 너 말이야,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일을 말이야, 야, 네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네가 나를 파는 그런 희생을 했으므로 참 장하도다. 길이길이 너의 업적이 후손에게 전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거라는 거죠. 만약에 그 말이 맞는다면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룟 유다의 그 행위가 후세에 대대로 전해지긴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저 사람은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겠다.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셨어요.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가룟 유다가 거기서 그 자신의 죄를 자기가 잘못했다는 건 깨달았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뭘 했어야 돼? 가룟 유다는 회개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깨닫고 반성은 했지만 무엇으로 결론을 났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결론 지어버렸어요. 죄책감이었겠죠. 일면 이해는 가요. 얼마나 그 죄책감이 컸겠어요. 3년 동안 자기가 모셨던 스승님을 자기가 은 30냥, 그 은 30냥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팔았으니 나중에 제정신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게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러면서 막 굉장히 그 마음고생이 심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결론을 자살로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의를 더 드러냈으므로 나는 심판받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궤변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정죄받는다. 무슨 얘기예요? 심판받는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참되시기 때문에 악을 이용하셔서 영광을 드러내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설령 그들의 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났다 손치더라도 악은 무조건 심판받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그 행위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대한 완성을 이룰 수 있게 했다 손 치더라도 그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왜 지옥 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사실은요, 여러분, 교도소 안에 가면 수없이 많은 아주 흉악범들이 있잖아요. 예? 말로 담기도 끔찍할 정도로 흉악범들이 많아요. 그런데 보시자고요. 우리는 흉악범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들킨 흉악범이고 우리는 안 들킨 흉악범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죄를 지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회개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회개했느냐. 지옥 가는 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들도 다 죄인이었어요. 뭐 처음부터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가요. 말도 안 되지. 나는 몸이 아파서 병원에 못 가요.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 몸이 아프니까 병원에 가야지. 죄가 많으니까 교회를 와야지. 죄가 많아서 교회를 못 간대. 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지. 그냥 가기 싫으면 싫다고 그러지. 궤변을 늘어놔. 여러분, 그러니까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죄가 없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으되 회개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고, 죄가 있으되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원리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냥 뭐 대단한 업적을, 우리가 이제 삶에 대한 부분이 나중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업적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오늘 말씀 제목을 하나님은 참되시다라고 했지만 사실 부제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이것이 부제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언약을 변치 않으시는 분,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된다면 그 책임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불신앙, 회개하지 않음, 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일에만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를 행하려고 하지 않고 혹시 핑계 대려는 마음이 내 안에 있지 않는지 우리 마음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시지 않고 중심으로, 마음으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행하는 자여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주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야, 저 사람 참 믿음도 좋고 신앙도 좋고 열심이야 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지 열심으로 또 자기
어떤 이득을 위해서 체면 때문에, 뭐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명심합시다.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언약을 변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행하려 하지 않고 핑계대려는 마음은 내 안에 혹시 없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런 것들을 깨닫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레이즈 교회의 로마서 강해 시간이었습니다. 프레이즈 교회는 주일 오전 11시에는 로마서 강해가, 매주일 오후 2시에는 요한계시록 강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러버드, 피코와 켄모어에 위치한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네, 신만의 장석훈입니다. 천정산삼이라고 다 같은 천정산삼이 아닙니다. 신만이 장석훈이 직접 채취해 믿을 수 있는 산삼. 장례삼, 야생산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신만이 장석훈의 진품 천정산삼. 천하를 얻어도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오셔서 신만이 장석훈이 직접 채취해온 산삼을 드시고 온 가족의 건강을 지키십시오. 한남체인 길 건너편 전화 213-388-1234 388-1234 신만이 장석훈의 천정 산삼.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팔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내 마음이 참 외로울 때 주님께서 다가와 내 마음을 위로하시네. 따뜻한 주의 손길 언제나 내 곁에 계시네. 내 마음